믿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인자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다같이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 지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 지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540장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온라인 가운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탄이 잠시도 틈타지 못하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이 창세기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가 오늘 낮에도 이제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힘들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순간을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지 모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고 또 모든 순간이 사실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지 그것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일들에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고 그것을 결국은 언젠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생각하다 보면 참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추어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비치면서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지난 주일에는 롯 이야기를 했지만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8가족처럼 살아남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거예요. 종교개혁가들도 말했던 것이 그거고 어떤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구별이 없어요.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믿음의 선조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가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와전된 거예요. 사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맞춰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고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갔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때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됩니까? 뭐 누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고립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고립이 돼가지고 홍수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좀 기다리다 보니까 저쪽에서 보트가 하나가 와요. 그래서 보트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고립되는데 빨리 보트에 올라타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그 보트에 타지 않아도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픈데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서 나야지 무슨 아픈데 약을 먹냐고. 하나님께서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을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이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약을 개발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야죠. 만약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이면 노아 얘기가 딱 나오죠. 사실은 그래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사실이냐, 신화냐, 하나의 예화냐. 저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를 이용해가지고, 사실 모든 성경의 기록대로의 우리의 믿음이라면 모든 지금 현생 인류가 다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에게로 시작된 것은 당연한데 더 밑으로 내려오면 노아에게서 모든 민족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아니었으면 이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대체 노아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노아의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부들, 아들들 빼놓고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셨을까?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요즘 80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120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120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안 짧습니까? 안 짧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를 포함한 8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노아와 그 대척점에 있는 당시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되지 않고 노아와 같은 운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하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거죠. 노아 당시의 기록은 길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짧게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도 당시의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죄악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민감한 신학적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온통 무엇이었냐면 죄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하고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해가면서 기준이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얘기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사람의 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신학적 논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무 여자나 데리고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을 하기 좋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도 넘겨짚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 타락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적 타락이 있어요. 요즘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가장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있는 사건이 뭘까요?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신상 다 공개되고 잡혀 들어갔죠, 그죠? 내가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명 강 씨인데 그 친구도 그냥 또 신상 다 공개됐는데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한 게 뭡니까?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고 그런 성적인 엄청나게 그 문란한 짓들을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돈 벌려고 죄책감 전혀 없이 그런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해가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태연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남의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물들이 자기를 침범할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도 말고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일들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육신적인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다 육신에 관한 일들에만 몰두하고 그것이 얼마나 몰두를 했는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의의 선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는 전혀 귀 기르지 않고 물이 자기를 덮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었던 게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죄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서 돌아와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러스 한번 닥쳐오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진리의 외침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노아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900살 정도 살았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자식을 낳고 한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시대까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죽고 살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10억, 많게는 100억이 넘는 인구가 노아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지금 70억 인구니까요. 인구가 70억이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 5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명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10억에서 100억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인구가 되는 사람 중에서 노아는 계속 외쳤을 거라고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에녹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노아와 8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막힌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해 주셨습니까?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건져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이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노아 found gr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즐기고 자기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디에서 은혜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겁니다. 노아 found grace.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에서 그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성령의 진리예요. 은혜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은혜를 찾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뽕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소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를 끌고 가듯이 질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아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가보세요. 절대 다수의 극히 소수,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줄 알죠. 근데요, 그게 틀릴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가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에 이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고 자신들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노아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쁘고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지금 그 산 위에다가 지금 그런 배나 짓고 있을 때야? 지금 이제 뭐 하는 거냐? 그 세월이도록 계속 산에다가 언제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비가 내려가서 온 세상을 덮는다고 심판된다고 방주나 짓고 앉았고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하지. 그 노력이면 훨씬 더 부자가 되겠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손가락질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날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찾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말을 안 듣면 사람들이 날 죽이겠다 그래요. 그럼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육신까지는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노아는 5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데 야 나이만 먹으면 뭐하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을까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꽉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던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찾았던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구해 줄 것이야. 뭔가 거대한 권력이 나를 구해 줄 것이야.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낫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노아를 그 방주에 태우시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걱정들과 염려들이 많겠죠. 근데 결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노아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고 또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황 속에 놓여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성령의 무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대로 굳건한 뜻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